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잠자리에서 반쯤 깨어 양쪽 어깨에 번갈아 얼굴을 묻으며 누군가 안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호호호 호이호 휘파람새가 노란색 장미 꽃잎을 수없이 감았다가 펼쳐 보여주었다. 양혜경 시인의 시집 바닥이 나를 받아주네에 수록된 시 봄 아침입니다. 요즘 같은 봄날에 교회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텐데요. 양혜경 시인의 시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5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지난주 7과에서는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토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겸손과 섬김의 지도력을 함께 토의했고 또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8과는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번 주 교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서신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에 대해 논하며 그분이 겪으신 큰 고초와 그분의 고난을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말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메시아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번 교과를 통하여 베드로가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를 토의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무엇이었나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내용을 통하여 대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피는 대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두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은 대속과 희생제물입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속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 성경의 희생제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희생제물의 죽음은 제물을 바친 자들에게 속죄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옛 생애와 운명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 다음 월요일 그리스도의 고난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임민호 목사님.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 생애의 마지막 기간에 당하신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과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멸망을 피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은영 목사님? 네, 저는 이 예수님의 온유한 품성을 본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화요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보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종말에 있을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위협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부활이 주는 소망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보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와 또 미가에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15번이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는 또 역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이어가서요. 목요일 신성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은영 목사님?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와 구주라는 그 낱말 앞에 각각 동일한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는 문법적으로 하나님과 구주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성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하였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았지만 제 8과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지 적어보시고 또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9과 신자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교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를 항상 성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